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해하라 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 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로 모였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큰 도전을 받는 시간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뭐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죠. 예루살렘에 뭐하러 입성하실까요? 예,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구속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구속을 준비해 오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구속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리로 들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3년 동안은 준비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본격적 사역 이렇게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치밀하게 준비하셨다는 부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준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준비를 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시죠? 여호와께서 준비시킬 것이다. 여호와 이레,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준비하시고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큰 도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어떤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소경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는 사건이 나왔잖아요. 이제 여리고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한 27km 되는 거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가까워진 거죠. 거기에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는데 한 3km 정도 되는 거리 아닙니까? 매우 지금 가까이 진입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어떤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죠? 1절에서 2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누구를 보냈어요? 제자들 중 몇 명을요? 2명을 그 다음에 보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내시며 그들에게 어떤 일을 명령하십니까? 2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보면 그의 제자들 중
둘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내심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 보내심이라는 이 보내심, 아포스텔. 자, 이게 이제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그 보내신다는 단어, 사도라는 뜻이 뭐냐면요, 사도가 그리스어로 히라보로 아포스톨로스죠.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근데 동사로 아포스텔로 그러면 보낸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보낸다, 아포스텔로. 자, 여러분, 이 보내신다는 이 단어가 사실은 우리 그 예수님의 그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사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뭐 하셨어요? 보내셨잖아요. 이 보내셨다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자죠. 그래서 아포스톨로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이 땅에 오셔서 또 구속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는 부분이 성경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보낸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결정적으로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보내는 거죠. 맞죠, 여러분? 가서 너희들은 가라 그런 말씀이죠.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명령이죠. 너희들은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제자들을 보내는 거잖아요. 제자들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미션 아닙니까? 미션이란 말 들어봤죠? 미션. 이제 보통 우리가 미션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라틴어의 미테레, 보내라는 뜻이, 보내다는 뜻이에요. 보낸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미션이라는 것이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분사형으로 돼갖고 미션이 나온 건데,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역을 시작할 때도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무를 주셔서 보내시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는, 좀 더 큰 목표에 있어서는 우리를 어디론가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좀 먼 나라로 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선교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선교사. 이 사람들은 미셔너리라고 하잖아요. 선교사.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사실은 뭐냐면 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목적은 우리 모두를 다 보내기 위해요. 근데 보낼 때는 어떤 임무를 주어서 보내죠. 어떤 임무를 주어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를 우리나라에 보내실 때는 조선을 가서 구원하라고 임무를 주어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목사님은 또 지금 제가 아는 분은 영월에 있는 아주 산꼭대기에서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이분은 신학교에 들어왔을 때부터 자기는 거기 가서 사역하겠다고 일찍부터 꿈이 그거였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도시 사역을 해보려다가 좀 밀리면 섬이라든지 산이라든지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밀려서 그런 게 아니라 일찍부터 그런 소명을 받고 그리로 가신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미션이라는 단어가 아포스텔로 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으니
풀어 끌고 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은 보내시는 분이고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항상 보낼 것을 우리 주님께서 뭔가 임무를 주어서 우리에게 보낼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실 때 오늘 제자들이 보게 되면 아무 말 하지 않죠. 바로 보내니까 바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가. 제가 이제 독일어권에서 살았잖아요. 거기서 아주 자주 쓰는 표현이 뭐냐면요. 이시빈 쉬운다.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이시빈 쉬운다. 그러면 뭐냐면 저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저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션이란 말이 임이란 뜻이고 올레이디란 말이거든요. 내가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만 시키라 그런 말씀이에요.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와 있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사실은 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시키실지를 항상 생각하고 그 일을 무슨 일을 시키든지 갈 준비를 하고 맡겨만 주시면 가겠다고 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준비시킬 때요.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인데 자꾸 그런 일들이 하고 싶어요. 내가 그런 일들을 헌신하고 싶어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느 날 목회자 입에서 혹시 그 일을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이런 말이 나온다 그런 말씀이에요. 너무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준비를 시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이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하겠어요? 즉시 제가 여기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오늘 이 본문에 있어서 이 중요한 단어가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예요. 보낸다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중요한 말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만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주님이 뭔가를 나에게 맡기신다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하나님 자녀 되었으면 찬송하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맡을 어떤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자꾸 어떤 일을 이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어떤 일에 봉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자꾸 이렇게 갖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 일을 딱 맡겨주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구나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건데, 이게 하나님 나라, 오늘 지금 이 부분에서 말씀드린 이 부분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선교적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보냄을 받았다는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언제든지 또 가야 한다는, 보냄은 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사이에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되는 거지, 이런 그 선교라는 단어를 빼버리게 되면 사실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우리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들끼리 교제하는 그런 공동체로 전락할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목숨을 걸어야 될 문제고, 더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더 밀도 있게 선교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들도 이런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2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읽읍시다. 시작. 만일 누가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물을 때 제자들은 뭐라고 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자, 11장 3절 읽어볼까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누가 쓰시겠다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우리말로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원문 성경에서는 보면 호큐리오스 아우토라고 돼 있어요. 그의 이 나귀의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이 나귀의 주인이 필요하다. 나귀의 주인이 이 나귀를 필요로 한다. 이게 원문의 뜻이에요. 나귀의 주인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미리 어떤 사람이나 혹은 어떤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이 나귀를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직접 우리 주님께서 요즘 같으면 카톡을 하겠죠. 아니면 전화를 하겠죠. 근데 카톡도 없고 전화도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니면 메시지를 이렇게 줘서 할 수도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준비하게 하셨다는 것이 더 옳은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자, 이 사람은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지금 예루살렘에 근처에 있는 어느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혹은 사람들인데, 자꾸 이 마음속에 이제 우리의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할 것이라는 그런 성령의 감화 감동이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입성을 하려면은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해야 된다는 것을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 준비를 직접 예수님이 통화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 때가 왔다는 것을, 이분들이 이걸 카이로스라고 하죠. 그런 때가 무르익었다는 것을 알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이거는 주님을 위해서 쓸 낙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바깥에다가, 문 바깥에다가 이렇게 가지러 올 것을 이미 이 사람들은 내다본 거예요. 누가 가지러 올 것이라는 걸 내다보고 안에다가 들여놓지 않고 바깥에다가, 문 밖에다가 묶어놓은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거 철저히 준비를 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귀한 그 성품 중에 하나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22장에 누구를 바치라고 하죠? 이삭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서 바치려고 하죠. 그러니까 사자를 보내서 즉각적으로 중단을 시키고 뭐라고요? 주께서 양을 준비시켜 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구속 사역을 이루실 때 즉흥적으로 하신 분이 아니에요. 치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구속 사역을 진행시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준비시켜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삭을 준비시키고 야곱을 준비시키고 다윗을 준비시키고 마리아와 요셉을 준비시키고 그 다음에 6월절이 다가와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는 나귀를 준비시켜야 되겠다. 이건 하나님의 모든 그 계획 속에 들어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에 그대로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역을 위해서 철저히 타고 들어가실 나귀를 준비시키시고, 또 이 준비시키는 주님의 그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와 같이 나귀를 또한 준비해서 언제든지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이렇게 이 나귀가 여기 있습니다.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할 정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적용이 되는 말씀인데, 우리도 성령 기도하는 가운데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내가 이런 일에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좀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계속 들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이 준비시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가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바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준비 부분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큰 도전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갑자기 뭘 내놓으라 그러면 내가 뭘 놓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즉시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 생활하는 가운데서 성경 읽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그런 가운데서 내가 주를 위해서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늘 준비하고, 내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되는 대로 하고 그냥 아무 준비도 안 하고 또 주님께 내가 뭔가를 좀 드려보고 싶은 생각도 안 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말이 성립이 될 수가 없잖아요. 뭐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들이 있겠죠.
그런 재능들 중에서 내가 이런 재능으로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또 거듭난 신자라면 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 있어요.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거지. 거듭난 신자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드리고 싶다는 그런 준비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다는 거. 최근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내가 주를 위해서 참 이런 일을 해서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생각하시고 계속 그런 부분들을 기도해 보시고 구체화해서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원하실 때 헌신할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물을 때 제자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그랬죠. 즉시 이리로 보낼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너무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할 그 사람만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요. 여기서도 놀랍게도 아포스텔리 3인칭으로 되어 있죠. 아포스텔리. 여기도 뭐냐면 보낸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즉시 주님께로 보내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즉시 보내는 거죠. 이거예요. 여기에 신앙의 큰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 아포스텔레이, 이건 3인칭. 보낸다. 자, 영어로는 샌드죠.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3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맞은편 마을로 갔을 때 나귀 새끼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먼저 4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그러니까 이미 완벽하게 준비해 놓은 거예요. 집안에 두면은 못 찾을 수 있으니까 바로 나귀 새끼를 데리고 가도록 하기 위해서 집 밖에 오늘날로 말하자면 옛날식으로 말하자면 마당 같은 데 있잖아요. 아니면 그 문박 있잖아요. 대문박. 거기에다가 딱 묶어놓고 언제든지 가져가시라고 지금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철저히 준비되었다는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자 5절을 읽읍시다. 5절입니다. 시작.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자, 그 다음에 제자들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6절.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해하라 하신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죠? 누가 뭐라고 하면은 주가 쓰시겠다. 그 나귀의 주인이 그 나귀를 필요로 한다. 원문 직역이죠. 나귀의 주인이 나귀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하라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해야 될 것을 알고 철저히 준비를 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4번 읽읍시다. 시작. 나귀 새끼를 끌고 온 후에 무엇을 그 위에 놓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7절 보도록 할게요. 7절.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예수님께로 끌고 왔죠. 나귀 새끼를. 그리고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다가 안장으로 만든 거죠. 겉옷을 가지고 안장을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얹어놓으면 예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께서 타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계속해서 8절도 보도록 할게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패매 그랬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은 그 길에다가 옷을 이렇게 깔아놓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서 깔아놓고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맞습니다. 이게 그 구약성경 열왕기하 9장 13절을 보면 제가 찾아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9장 13절을 보게 되면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성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예후가 이제 그 말을 타고 입성을 하려고 할 때 바로 자기 옷을 겉옷을 급히 가져다가 깔았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고 하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지금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왕으로 옹립하신다는 이런 사실을 알고 이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나귀 그 안장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길에다 깔고 그런 행동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했던 그런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왕으로서 취임을 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고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모르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알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들어가야 된다는 스가랴서에 나오는 9장 9절 뒷부분에 가면 나오죠.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고 또 이 왕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이같이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깔고 그 다음에 이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찬양을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지금까지 계속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죄와 그 다음에 죽음과 마귀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이런 영적 메시아로서는 아직도 이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구원해 줄 이방인들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그러한 메시아 상을 갖고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이 온전히 알고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계시지는 못합니다. 우리 신앙도 사실 비슷하잖아요.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어떤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우리 죄와 죽음과 마귀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그런 영적 메시아로서 알고 예수님께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어떤 성도들은 그 지식에 아직 미치지를 못해서 여전히 예수님을 그냥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정도, 이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가져다 주는 왕 정도,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혹은 도덕교사라든지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여기에 지금 지금 호산나라고 외치는 이 사람들이 그런 지식에는 온전히 도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말씀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5절입니다. 5번 읽읍시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며 뭐라고 외칩니까? 9절에서 10절입니다.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도라. 자, 여기 보면 지금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다 좀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를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를 보게 되면 스가랴 몇 페이지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선지서에 나오는 부분이죠. 스가랴 9장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320쪽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1320쪽 1320쪽 혹시 찾으셨으면 구약성경 1320쪽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읍시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분명히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라는 것.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리실 것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스가랴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자기네들이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스가랴서에 보게 되면 그는 공의로우시며 왕이라고도 하고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 구절이 겸손이 많이 강조를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나귀를 타신 목적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그분이 왕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가랴서 여기 나와 있으니까.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왕은 왕이신데 어떤 왕이시라고요? 겸손한 왕이시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시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이제 마가복음으로 다시 가보도록 합시다. 근데 이 마가복음하고 좀 다른 점은 뭐냐면 여기서 호산나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호산나. 자, 9절에 보게 되면은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뭐라고 했어요? 호산나. 호산나가 무슨 뜻이에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게 원래 이렇게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게 호산나인데 호산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호산나. 원래 여호수아 들어보셨죠? 여호수아 알죠? 그 다음에 구약 호세아라고 알죠? 그 다음에 또 여호수아, 호세아 이런 단어들이 다 구원하다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원래 구원하다에서 나온 거예요. 여호수아, 호세아가 다 구원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게 호산은 뭐냐 그러면 구원하소서, 영어로 save, 구원하소서, 구원하여 주소서 그런 뜻이에요. 호산, 나는 뭐냐 그러면 지금이란 뜻이에요. 지금 구원해 주소서 그런 뜻이에요. 호산, 나가 지금 구원하소서. 할렐루야는 무슨 뜻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뜻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할렐루가 하나예요. 첫 번째 할렐루. 무슨 너희들은 찬양하라. 야는 야훼를 갖다가 줄여가지고 야가 된 거예요. 그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들은 누구를 찬양하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이제 영어로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루야 이렇게 되나? 예. 할렐루 Y죠. 이건 독일어고 이거 Y인가? 이렇게 될까요? 할렐루야. IA인가? 잠깐 이거 좀 제대로 한번 봅시다. 영어 단어 할렐루야. 예, 잠깐만요. 예, 이거 정확하게 한번 써드릴게요. J가 맞아요. J요. 예. 영어식으로는 야훼가 지오바예요. 잠깐만요. 예, 정확하게 한번 할게요. 예, HALL 잠깐 이거 쓰지 마시고 이거 좀 틀렸어요. 자, HALLELLUJAH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렇게 끊어진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이거는 뭐죠? 할렐루 그러면 무슨 뜻이라고요? 여러분들은 찬양하십시오. 2인칭. 여러분들은 찬양합시오. 너희들은 찬양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JAH 있잖아요. 야훼의 준말이에요. 야훼를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합시오.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는. 호산나는 무슨 뜻이라고요? 호산 구하소서. 그 다음에 뭐죠? 나는 뭐라고요? 지금 구하소서. 호산나. 지금 구하소서. 이게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순간이 있잖아요. 그 순간이 이 사람들은 지금 이제 이방인들의 압제를 끝내고 드디어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 왕국을 재건이죠. 예전에 있었으니까요. 재건할 분으로
이렇게 이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 거예요? 호산나, 지금 구해 주십시오. 지금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누구의 후손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님이라는, 먼저 큐리오스, 주님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나사렛 예수님,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들어있어요. 주라는 말로 큐리오스라는 이 단어가 원래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여. 이렇게 찬송을 하죠. 그 다음에 또 10절에 가면 똑같은 찬송이 나오죠. 비슷한 찬송.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당신은 누구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라고요? 다윗 왕국을 재건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시고,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 무리들이 외치는 이 소리 속에서, 이 찬양 소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그 내용이 다 지금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죠. 자, 그 다음에 이게 한 가지 더 보게 되면, 스가랴 9장 9절에 보게 되면, 나귀를 타고 오신 겸손한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목적은 무엇이냐 그러면요, 다른 것들을 탈 수도 있는데, 예컨대 만약에 그 시대에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아니면 헤롯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면 뭘 탔겠습니까? 마차를 탔겠죠. 그 전차, 그 배너에 나오는 그런 전차 있잖아요. 금빛으로 되게 새겨진 그 전차, 황제의 옷을 입고 그런 식으로 타셨겠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이 모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왕인지를 계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왕이시라고요? 겸손하신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왕으로서 예수님의 왕국은 어떤 특징을 가진다고요? 겸손의 왕국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라고요? 겸손한 사람들이 와서 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언제 성경 읽기를 할 때 소선지서를 읽어보면요, 예를 들면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이런 것을 좀 짧은 선지서를 소선지서라고 하잖아요. 소선지서를 읽어보면 굉장히 이 부분이 분명하게 나와요. 장차 예수님께서 세우실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장차 오신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고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여러 곳에서 나와요. 제가 예전에 성경을 보면서 그런 구절을 다 줄쳐놨거든요. 거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우실 나라는 철저하게 겸손한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읽어보시면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없어요. 교만한 자들과 겸손한 자들을 선명하게 대조를 시키고 말씀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루살렘 입성하신 목적은 교만한 자들, 헤롯과 같은 교만한 자들 있잖아요. 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교만한 자들,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왕국을 건설하는 그런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는 사정없이, 인정사정 없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소선지서에 보게 되면 아주 잘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용납하지를 못했잖아요. 예수님에게 교만한 자들이 가도 다 거절당했어요.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거의 책망하는 말씀만 하신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심을 믿고 끝까지 그 핍박을 참으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섬기는 예루살렘의 시므온이라든지 안나라든지 이런 사람들 같은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이 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독일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계속 이것이 전 세계를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 됐고, 그 다음에 우리는 CCC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형리 있잖아요. 또 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 강조가 되는데, 사랑이시라는 말 속에서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준다는 말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떨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런 그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은 구원해 주지만, 그러나 말씀을 듣고서 성령이 분명히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는데도 끝까지 거절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거절하는 이런 사람들은 인정사정 없이 일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잘 몰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주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준다는 그 말은 차별 없이 구원해 준다고 말은 노인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병자도 들어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부자도 있고, 하나님을 구원받는 삶 속에는 예를 들어서 부자들 중에서도 겸손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다 겸손한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부자들이 또 다 겸손합니까? 부자들은 대체로 믿는 게 많으니까 겸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분명히 겸손한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아요. 나를 감시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은 사람은 항상 마음속이 되게 겸손해요. 우리가 요즘은 계리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마음의 결이 이렇게 순수하고 순진하고 겸손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 교만한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는 입생한 이 모습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가르쳐 주셨고, 장차 예수님께서 세우실 왕국이 어떤 왕국이라고요? 겸손의 왕국이라는 거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요. 예수님의 통치 방법이 어떤 통치 방법이 될까요? 겸손으로 통치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솔직히 지도자들이 겸손하게 통치하면 백성들이 다 탄성을 지르죠. 다 찬양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시대나 옛날 시대나 왕이나 대통령들이 겸손하지 못할 때 원성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해도 아주 얄밉게 사람들한테 요거도 먹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똑같은 말을 해도 대통령이지만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제가 부족해서 나라를 좀 더 좋게 만들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어디 가서 연설할 때도 얼마나 사람들이 감동이 되겠어요. 그럼 사람 완벽할 수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냥 자기 업적이나 내세우고 이렇게 하면은 누가 감동이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도 겸손으로 통치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 와서 사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 될 것이라고요? 겸손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들어와서 은혜를 받으면 모든 사람이 다 겸손하게 돼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게 되어 있어요. 오직 주님을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나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되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아나무인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사람들을 그냥 쳐다도 안 봐버리는 거예요. 자기만 잘났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그게 교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예수께서 그렇게 원래 이걸 자기 계시라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이 마귀를 타는 이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계시하셨고, 자신의 통치 방식이 겸손이고 이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자들 중에 겸손한 사람 많아,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 많아요. 가난한 자라고 다 겸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 겸손한 사람들이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늘나라 들어갈 확률이 훨씬 크죠. 부자들 중에서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또 겸손한 사람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매우 적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확률이 매우 적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가끔 가다 어떤 분들이 이런 간증을 해요. 제가 예전에 주식을 하다가 한번 몇십억을 이렇게 잃었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누구한테 돈을 빌려줘서 못 받고 막 여러 가지 해가지고 내가 진짜 모든 일만 잘 됐으면 상당히 지금 이제 재산도 많이 모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참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분들이 가끔가다 간증하면서 꼭 뒤에 가서 붙이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붙여요. 자기가 그때 그냥 돈 벌고 주식에서 잃지도 않고 계속 얻기만 하고 그랬으면 예수님 찾을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실패도 하고 돈도 잃어버리고 하다 보니까 주님을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또 위로를 받을 곳이 주님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주님께 위로를 또 이렇게 구하면서 점점 주님의 교회로 들어와서 주님의 백성으로 되어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가진 아주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경우는 일부러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우리에게 막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모든 좋은 것들을 안겨주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적당히 그냥 먹을 거 입을 거 적당한 수준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요.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안겨주기 위해서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게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예전에 우리 마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 마을이 가난한 마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김 있잖아요. 김 있죠. 김, 여러분 싸먹는 김 있잖아요. 그 김을 최초로 발견한 데가 우리 동네예요. 이게 우리 그 지역에 어떤 군수님이 오셔가지고,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군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바다에 나갔는데, 이게 뭐 이게 이런 해초가 이렇게 막 다니는 거거든. 그 이걸 가지고 와서 먹어보니까 되게 맛있는 거예요. 끓여 먹어보고 막 하니 되게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계속 모으고 재배하고 하는데 이름을 뭐라고 붙일까 했는데 이 사람 성이 김이었어요. 성이 김이었다니까요. 그래서 김이라고 붙인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마을에서 김하는 마을에서 성장을 했는데, 김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돈이 많아요. 이 마을이요, 섬이요. 섬은 섬인데 김하는 섬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완도하고 광양김하고 유명했거든요. 근데 김을 좀 많이 재배하는 가정들이 있고, 또 김을 별로 재배하지 못한, 우리는 육지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땅이 없었어요. 이 바다에 자기 땅이 다 있거든요. 바다도요. 그런데 제일 좋은 땅도 있고 안 좋은 땅도 바다도 다 나누어져 있어요. 그게요. 여러분 그거 모르죠? 다 그냥 똑같은지 아니에요. 김이 잘 되는 금싸라기 땅이 있어요. 바다에서도요. 그리고 안 되는 땅이 있어요. 다 다른 데 붙어버리고 여기는 안 붙는 땅. 이게 육지에서 들어온 사람들 이런 걸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좀 어렵게 살았죠. 근데 우리 마을에 잘 사는 가정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잘 사는 가정들은 잘 살기 때문에 사실 교회가 그때 세워졌는데 교회에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잘 사는데요. 그래서 그 집 자녀들은 보통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 되면은 순천이라든지 광주라든지 이런 데를 보내고, 거기 끝까지 6학년까지 졸업한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 끝까지 거기서 졸업하는 거예요. 반도 2개 반밖에 안 됐거든요. 1반하고 2반하고. 근데 끝까지 졸업한 사람들 거기. 저도 그렇게 좀 아주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만은 지금 돌이켜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 환경을 허락해 주신 것이, 그래서 그 언덕 위에 있는 교회만 가가지고 거의 교회 사다시피 했잖아요. 이런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가난한 마음을 주셨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가난한 마음이 임하게 될 때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으로 오신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천국은 이런 곳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 11번 하고 마치 들어갑시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에 무슨 일을 하십니까? 또 때가 저물었을 때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가십니까? 11절입니다. 11장 11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더라. 자,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성전에 일단 들어가서 모든 것을 살펴보신 다음에 다시 베다니로 철수해버린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 지나서 다시 들어가신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럼 처음에는 그냥 정탐을 하러 들어가신 거죠. 근데 어디를 정탐했어요?
아니, 예루살렘에 여러 군데가 많잖아요. 근데 어디로 갔다고요? 성전을 들어가게 된.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성전 사건이 나와요. 다음 주간에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봤죠.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의 뭐죠? 센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의 상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와닿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모든 것을 살펴보면요. 여러분의 지금 현재 가정생활이라든지 사회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보일 수가 있어요. 교회 생활에 은혜스럽고 뜨거운 분들 있잖아요. 올바른 건전한 의미에서 이런 분들은요. 다른 생활을 볼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도 교회가 센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상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살펴보기 위해서 다른 데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전을 살펴보는 거죠. 그런데 다음 시간에 볼 것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실망하실 정도로 성전의 상태는 매우 참혹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음에 가서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주가 쓰시겠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구속을 위해서, 구속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시고,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항상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참으로 작은 것이라도 내가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왕국이 겸손의 왕국이라는 사실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김희수 권사님 12시까지 끝내라 그래가지고 내가